우리가 성경에 잠언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죠. 여기서 죄를 음녀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같이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결코 싫은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죄는 좋아하는 것이고 빠지기 쉬운 것이 죄입니다. 죄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것이라는 것을 잠언을 기록한 잠언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음료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죄가 싫은 것이면 아무도 죄를 짓지 않지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력적이고 좋아하는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그 죄의 유혹에 걸려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 그것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결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낸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어떤 분이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여기서 좋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은요 본능적이에요. 사실적이고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거죠. 그게 좋아하는 것. 뭐 그런 말이 있죠.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린다, 뭐 이런 말을 흔히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예.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나쁜 남자인데 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매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속일 수 없는,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라면을 참 그리 좋아하더라고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면 유혹을 참지 못해 저녁에 늦게 먹고 싶으면 견디지 못하고 라면을 끓여 먹어. 라면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면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밤에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면 매력적이고 그것에 끌리게 되거든요. 좋아한다는 것. 반면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건 좀 윤리적이에요. 당위에 가까운 말입니다. 자녀들은요 되게 부모님을 사랑하죠. 근데 아버지를 좋아하냐?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엄마를 좋아하냐?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아버지랑 좀 멀죠. 좀 많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자, 또 그리고 봅시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힘든 일만 저지르는 아들이 있어요. 늘 사고 쳐요. 자, 그 아들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사랑하느냐? 사랑한대. 여러분,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왜요? 당연하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해야 될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좋으니 같이 있고 싶고 좋으니 그 일 자체가 어렵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장인이 요구 조건을 겁니다. 7년을 네가 열심히 일하면 내 딸을 줄게. 야곱은 라헬을 얻고 싶었어요.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성경 기록을 보면 하루 갔다 그랬어요. 라헬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내 좋아하는 라헬을. 그러니까 그 7년의 힘듦이 힘듦같이 여기지지 아니하고 하루쯤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만 보면 즐겁고 기분이 좋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7년의 수고를 화끈하게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의 많은 지도층이나 어떤 주요 인물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죠. 돈 문제, 여자 문제. 왜 그렇습니까? 싫은 게 아니고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이기려는 힘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좋아함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이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더 이상 그것이 유혹이 아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답니다. 무디 목사님, 참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무슨 낙으로 삽니까? 뭐 그 당시에 무도회, 뭐 지금 말하면 뭐 이렇게 춤추는 곳 이런 게 즐기는 곳, 파티 이런 연회장. 그런데도 안 가고 무슨 낙으로 삽니까? 무디 목사님, 아니요, 우리는 별로 크게 그렇게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즐거움을 빼앗는 슬프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좋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사귀하면서 떠들썩거리고 뭐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파티와 같은 일상이 그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모세는 죄의 낯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오히려 즐거워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죄의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다 팽개치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 어려움도 감수하는 그 무언가 더 높은 좋아함이, 즐거움이, 어떤 프라이드나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낯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인고와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참으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교육은요, 무엇이 좋은가를 가르치는 거래요. 좋은 것을 그가 경험하고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의미를 모를 때는 재미가 없어요. 지겹고 힘들어요. 근데 어떤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의 의미와 그리고 가치를 알게 되고 맛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성경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죠. 훈계는요, 반복과 훈련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을 아는 거죠. 예전에 제가 20대 때만 해도 커피를 마실 때 거의 먹는 게 믹스 커피, 다방 커피, 그렇죠. 그래서 프림과 설탕, 커피 이렇게 적당한 비율로 달달하게 고소하게 먹는 게 그게 이제 커피였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느 때부턴가 원두 커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나 또는 롯데리아에 가면 다 원두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걸 먹었는데 이게 무슨 커피냐 모르겠어. 쓰기만 써. 하나도 안 달아. 맛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거 먹을 때 청년들이랑 설탕을 타 먹으니까 아저씨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커피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맛 좋은 커피라고 해서 원두 커피를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넣은 순수한 원두만을 내린 이 원두 커피에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있어. 더 나아가서 에스프레소 맛있어. 얼마나 씁니까? 잘 먹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못 먹더라고요. 근데 에스프레소가 맛이 있어요. 반복해서 먹다 보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고 반복해서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렇게 질을 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바른 사람으로 커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맛을 알고 찬양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순종의 맛을 알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본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청년 때 20살, 21살 이때 교회에서 당시에 정기적으로 심야기도가 없었습니다. 철야기도 이런 거. 그래서 몇 분 소수분들이 와서 그냥 교회에 기도하시고 그럴 때 제가 좀 그때 신앙 열정이 붙어가지고 금요일 되면 철야기도 가는 거예요. 청년을 불러 모으고, 그래 한 번씩 오시는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철야기도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가듯이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많이 그랬어요. 매일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 청년 때에 삶의 절박함과 어떤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죠. 다. 그것 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있죠. 근데요, 그보다 또 있습니다. 기도의 즐거움, 찬양의 즐거움을 맛본 거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또 어느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는 여러분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예배의 맛, 찬양의 맛, 말씀의 맛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맛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죄악의 낙을 이기는 더 높은 차원의 낙, 그 즐거움을 경험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담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고차원적이고 더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또한 비결이 뭐냐? 그것은요,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원칙이 있어요. 신앙인들의 주일 예배 드리고, 이거부터 하나의 어떤 큰 원칙이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이런 원칙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의 삶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유혹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을 합니다. 근데 미리 결정한 사람은 침착하게 그것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갑자기 생긴 글에 대한 어떤 선택과 결정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리 결정한 바, 미리 삶의 원칙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 풀어가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귀한 집 아들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어디로 팔려가느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요셉은 준수했나 봐요. 좀 보기도 좋고 좀 늠름하게 잘생긴 그런 사나이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요셉에게 눈짓을 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자.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지 않죠. 그러다가 참다 어느 날 한번 집에 아무도 없는 그 틈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냥 동침하자. 직설적으로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을 잡고 막 늘어질 때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여주인의 권력, 종주제에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은 엄청난 겁니다. 그 유혹에 어떻게 자기가 반응하느냐, 인생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그 집주인에게 거부하고 요셉이 나오는데 그 행동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여러분 그의 반응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어떻게 그렇게 됐나? 어떻게 그 상황을 뿌리치고 그가 나올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결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고하게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선을 가지고 분명하게 결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상황을 제가 쉬운 성경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저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있는 아내와 여러분 같이 잔다는 것은 죄 아닙니까? 이미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분명하게 선으로, 원칙으로, 원리로 딱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결정한 바입니다. 그 마음에 그런 결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분 그 시간 그 여주인의 강력한 그 유혹에 그 상황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다가
그 시간 그 순간 그것을 뿌리시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 할버즈 목사님,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했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가 자기가 두 가지 잘하는 일이 있음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일주일에 3회 자녀와 저녁 먹으며 대화하기. 두 번째는 새벽 기도하기.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바쁜 중에도 너무 바쁘지만은 워낙 일이 많지 않습니까? 큰 게 목사님이니까 사역도 많고 강의도 많고 너무 바빠요. 근데 이 바쁜 중에도 미리 결정하니 자녀들과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무조건 일주일에 3번 자기는 자녀들과 저녁을 먹는다. 무조건 그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래서 자녀와 대화를 해서 가정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렇게 회고합니다. 또 하나는 새벽 기도하기. 이걸 미리 결정했대요. 그래서 영혼의 피폐함을 막을 수 있었다. 그렇게 회고했다는 겁니다. 지나가 보니 그렇게 그 두 가지 결정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돌아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결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고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콜 모임에 보면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읽고 이렇게 묵상해 글을 올립니다. 근데 단독방에 글을 올린 분들은 대부분 매일 그렇게 하려고 마음에 결정한 분들이에요. 마음에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뜬금없이 해야 되겠다 해서 매일 그렇게 글을 올린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매일 글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것이 미리 우리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원칙을 세우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성경 한 구절이나 보겠습니까? 자꾸 느려져요. 바쁜 일이 그리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자꾸 미뤄집니다. 결정되고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로 다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어느 되는 대로 기도하겠다 하면 아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삶의 큰 시련을 만나고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생길 때 비로소 기도하러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말씀 보는 것, 결정해서 자꾸 자기가 어기니까 자꾸 마음에 상실도 오고 마음이 상하더라. 그래서 나 결정 안 한다. 되면 되는 대로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회가 없어져요. 어겨도 또 어긴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그리고 일의 수준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춘 새로운 결정과 아주 현실적인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점점 그것이 발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되든 안 되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결정하면 유혹을 이기고 미리 결정하면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살자 이러면 항상 넘어져요.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의 이끌림들이 그런 거예요.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고 더 쉽게 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그리고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성경은 절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고고하고 이상적인 아주 영적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요, 한마디로 모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살아가면 너희 나라들이 안정하고 부강하고 부유하며 너희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안녕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고고한 이상과 높은 어떤 원리를 추구하며 그것만을 위해 살도록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을 달리해야 합니다.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상관없는 내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왜 신앙이 필요합니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정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내 결정이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자기는 결정이 없어. 난 그렇게 살기로 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그것은요, 남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라고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아닌 그 제3자가 세상이 내 운명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결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면 비참합니다. 왜 내 인생 내가 살아가야지 왜 남이 결정하게 살합니까? 미리 결정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죄는 미리 결정해야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귀하고 온전한 원칙과 틀을 가지고 말씀의 신앙에 근거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대충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꿈을 꾸고 더 좋은 이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풍성함이 있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베풀고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의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신앙의 참 즐거움과 맛을 보게 하시고 그 즐거움과 맛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죄의 즐거움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가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